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되셨습니다. 원해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내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시세를 알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 모두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시세를 알게 하고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검증자선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인재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형균 청년이 6주간의 군사훈련을 잘 수하고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부대로 배치시켜 주옵소서. 고3 1학년 학생에게는 건강과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 주셔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납이게 학습입니다. 가난한 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큰 재물은 큰 능력을 주옵소서. 금융자산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태어났은 교회당을 주옵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홈텐트 제도를 세워옵소서. 창조 한국 사명을 이루옵소서. 남이의 쓸수 있는 성께 정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만성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모아내 주옵소서.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이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셨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듣는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선은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안개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빛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오늘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예배는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오퍼링은 드린다는 뜻이죠.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제물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입으로 열어서 말씀하시지 않으니 설교자를 세워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전할 때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을 받을 때 감화감동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몸을 온전히 드리고 시간과 또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말씀, 성문 어기에 나병 한잔 내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고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죠. 목숨을 걸어버리는 사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당할 수가 없죠. 이 성문역에 있던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잃는 게 목숨뿐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러 가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을 잃겠다고 하면 명예는 어떻습니까? 목숨보다 더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예를 잃든지 내가 수치를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목숨을 잃겠다고 했을 때,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을 때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결심과 결단, 결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 어기에 나병하자 내성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아사 직전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성문 안에 있는 정상인들까지 죽기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그들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정상인들을 구원할 때, 정상인들이 버렸잖아요. 정상인들이 버린 그 성문 어디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상인들, 자기들을 버린 그 정상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미련을 탓하지 말고, 나의 나정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결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탓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실제로 강을 건너본 것이죠. 실제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 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물속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정말로 불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던가. 실제로 물살이 센데 물로 들어가라, 불이 막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 불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인생의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가? 그 거친 인생 길이라도 돌파해서 가겠다고 결단 내리고 행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저들 나병한 자는 큰 변화를 위해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큰 변화는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는 도전이 없이는 어렵죠. 여러분, 인생이 모든 게 다 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것들, 큰 것들은 대가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대가가 클수록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23장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 막대 말을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체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해야 전혀 다른 풀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기 건너가야 저기 새로운 풀밭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새로운 풀밭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새로운 좋은 풀밭을 기대하더라도 이쪽에는 없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물 가운데로 건너가고 불 가운데로 건너가야만이 저쪽에 새로운 풀밭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옮겨야만 돼요. 근데 옮기는 것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큰 변화, 어떤 새로운 변화는 건너가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4절 7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 지면에 썰어버리리라. 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그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대홍수가 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 가시는 그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과 역행하거나 이탈하면
반드시 남는 것은 죽음뿐인 거죠. 시대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큰 변화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이탈하든지 또 역주행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큰 화를 당하든지 죽든지 하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겠는데 옆에 있던 사촌, 팔촌이 그죠?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와, 저기 들어가지 않으면 죽겠구나 생각하고 노아 몰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노아처럼 경건하지도 않아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아요. 근데 노아 가족이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비가 오면 어떡하냐, 홍수 치면 죽는 건 아니냐. 그럼 자기 혼자 몰래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밤에 몰래 그 안에 들어가 숨어서 방주가 늘어버렸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왜 너는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끄집어내서 죽였을까요? 그 사람도 살려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참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깨우치고 그 깨우침으로 삶을 인생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뜻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방향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가는 그 방향으로 내가 함께 가는 것,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만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면 야, 오늘 내가 일주일 예배드린 거 공쳤구나. 공쳤어. 다른 게 없네. 붙잡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내가 붙들려서 그 말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예배드리는 목표인데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때 하나님 움직이시는 방향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은 방주 안으로 무엇이든지 까마귀든지 뭐 무슨 기어다니는 뭐 쥐든지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방향에 이탈하거나 역주행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일수록 더 타격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몰래 누군가가 탔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개인이 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좀 못 믿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문어기에 있는 내 나병 환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경 충만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어가면서 아멘 하고 받았냐고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가다 보니까 하나님 가시는 그 방향에 그냥 하나님 가는 쪽에 같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만 있다고 가르치는 게 옛날의 설교요 목사들이었고요. 이제 저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와 세상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말씀하시고 끌어가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해도 우리가 한 지각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방향은 뭡니까? 이 430년 동안 노예
로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움직이시는 이 방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예물도 드리고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 백성 중에 일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자 하면서 그 방향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방향과 역주행한 이탈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뜻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 뜻은 오직 순종하면서 그 방향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방향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움직이시는 방향인데, 이 방향을 거스르면 죽어버린다.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그냥 이탈한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을 이탈했다. 이번에는 좀 양이 부족해서 잘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많으면 좀 그때 좀 드릴게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양해를 구하는 척하면서 빠져나가는 그 정도 이탈이 아니었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면으로. 요즘 뭐 주인 떠나는 이 종들이 많아. 세상 참 좋아졌단 말이야.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주인을 그냥 깔아뭉개고 도망다니는 그런 종들이 많아.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내가 뭔데 뭐 우리가 먹을 고기를 거기 주냐고 이렇게 막말을 해버린 것이죠. 다윗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방향. 이 움직임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예선에 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 가고 계시는데 그죠? 나발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탈한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역주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거스르면 죽음입니다. 나발은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그냥 죽은 것이죠. 여러분 자꾸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큰 물결이 있는데 이 큰 물결은 사람이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이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어떤 운동, 교회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들이 있는데요. 이 물결을 거스르면 죽는다는 것이. 작은 물결은 죽지 않습니다. 타격만 좀 맞겠죠. 근데 큰 물결은 어떻습니까? 큰 물결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례 하나하나를 보면서 깨달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되죠. 고민을 해야 기도가 나와요. 그게 고민스러워야 거기서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고민하지 않는데 그죠? 그게 고민이 안 되는데 기도는 피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냥 옷 위에서 이 다리 눕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민이 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로 포위를 했어요. 맨날 며칠,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이죠.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이때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너희가 양식을 거의 공짜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의 경호대장이죠. 왕의 경호대장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호대장은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그죠? 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거스르면 죽음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탈하거나 또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주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는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머리를 회전시키시면서 그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강하고 오래 갈 때 그것을 방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냥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응답해 주는 게 방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 그냥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개인이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해 주신다면 이건 방향이 아니라고 하나님 방향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세계사를 자연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어떤 방향이 있다. 한 나라를 세계를 자연을 움직여가는 이 방향이 있을 때 이때 이걸 거스르면 죽음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에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촌놈들 그 갈릴리 북쪽에 촌놈들 내려오는 게 예루살렘 비가 번쩍한 것 같거든요. 크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님 저거 보이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보는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면 전부 다 무너질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자식들을 사람들을 메어다 쳐버릴 것이고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강력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움직임의 방향인데 이 방향을 거스르면 예루살렘이라도 시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에 있는 거기에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산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 도시일지라도 그 한복판에 있는 성전일지라도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향에 역주행할 때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성전 안에서 섬겼던 제사장 그룹,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 그룹과 성전 밖에서
말씀을 섬겼던 그룹이 있는데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섬겼던 사람들을 제사장이 그 제사장을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보를 이어온 제사장 족속들이. 그 다음에 성전 밖에서 말씀, 율법 했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파들. 이 두 파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를 강력하게 떠받던 두 기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바리새파도 예수님의 적이 됐고요. 사두개파도 예수님 적이 됐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하나님의 그 방향을 정면으로 유예하고 역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AD, 그죠? 주후 70년에, 그죠?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 정말 남기지 않고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전을 섬기던 사두개파들이 있죠. 그 사두개파는 몰살을 당했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혹시 바리새파는 남아있을지라도 사두개파는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을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린 생명까지도 사두개파는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새롭게 여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컸던 것은 노아의 홍수예요. 다윗의 왕조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큰 거죠. 여기에 역행했다고는 어떻습니까? 죽임을 면치 못하는데 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의 경건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고 개인의 경건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움직이시는 방향을 정주행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두개파의 열심, 바리새파의 열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방향을 이탈하는 역주행하는 경건은 단지 자기 만족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면 난 여기서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냥 경건하게 주여 미사오니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경건의 척도로 기도 시간과 금식 일수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청년 때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럴 때 그죠. 교회만 가면 목사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금식을 가르치고요. 또 기도 시간을 가르치고 기도를 1시간 있어요.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하루에 2시간이야. 3시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금식, 사흘 금식, 3일 금식, 그죠? 3일 금식 다음에 7일 금식, 7일 금식 다음에 3, 7, 20일, 세1에, 성경에 세1에 나온다고 그러고 21일 금식.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했다고 그래서 40일 금식. 3일, 7일, 21일, 40일 이렇게 정해놓고 누가 날 수가 더 많으냐 가지고 이렇게 무슨 개금놀이 하듯이, 그죠? 어린 아이들이 딱지놀이 하듯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이것 가지고 개금놀이 하는 거죠. 금식일수 가지고 개금놀이 하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믿은지 모르겠고요. 얼마나 무식하게 또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가르치기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저도 금식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기도 시간 채우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하나님 방향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적이 되고 말했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그 방향으로 모든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모든 전력 투구를 하시는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시면서 전력 투구를 하시는데 그 방향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괴롭히니까 어떻습니까?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런 역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을 길게 오래 한 직분자 등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죠. 그죠?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에 충성도 했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쌓여 있고 그래서 자기는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방향을 이탈하거나 역중하지 않는지 스스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말씀 생활을 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만 점검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서 가고 있을까? 이런 점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선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 움직이시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시대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경건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죠. 시세를 알고 다윗 시대에 그죠? 다윗 시대에 시세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어떻습니까? 사울의 시대가 40년 동안 되니까 영원할 거라 생각한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두환 때, 그죠? 전두환 때 전두환이 그렇게 오래 해먹으니까요, 이 신분보가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 견디고. 의에 죽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청년들이 견디지 못해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분신 자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제 후배, 3년, 4년 후배였습니다. 2명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봄이 되면 데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개학을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학기 초에 그래서 등록하고 강의실 찾아가고 한 번, 두 번 그러는데 그죠? 데모가 일어나서 중앙광장에 그 앞에 6층짜리 도서관이 있는데요. 4층에서 그 난간을 타고 이 난간 그죠? 베란다를 타고 데모를 하고 전도 물러 살인마 전도를 물러가라. 사법경찰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걔를 잡으려고 했죠. 그 앞에서 전도 물러가라 그러면서 투신하는 것을 봤어요. 갑자기 툭 떨어지는데 한순간이었어요. 많은 생명들이 그죠? 의에 죽이고 목마른 생명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 순간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죠? 군대까지 합치면 한 7년쯤 되는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죠? 정말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생활을 했어요.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라는 것이 제대로 되긴 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빚졌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데모를 하고 막 학생운동에 가담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가담 안 했더라도 데모하면 안 돼 그러면서 데모하지 않았던 사람도 빚쟁이 의식이 있어요. 그 사회에 대한 먼저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화보들에 대한 빚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늘 평생 살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도 그죠?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우파잖아요? 우파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그죠? 좀 더 다른 대통령하고 좀 더 정량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세상이 안 바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뀌는 것이죠. 그 바뀔 때마다 작은 방향도 있고 큰 방향도 있다는 것이죠. 노홍수 같은 건 정말 큰 것이고 예수님 오신 것은 가장 큰 것이죠. 이것을 거스르고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이 갱건하다 할지라도 바리새파가 되어버리고 사두개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적이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파멸적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자들이며 거룩한 계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둠 데서 여러분을 불러낼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민족이 됐고 왕의 사자들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왕의 성직자들, a royal priesthood. 왕실, 왕가, 왕족, 왕조의 priesthood, 성직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족,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사제, 성직자, 목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왕의 성직자가 됐다. 왕의 성직자는 뭐예요? 왕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자기는 통제를 받잖아요. 왕의 스승이니까. 그렇죠? 왕의 영적 스승이니까 왕처럼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면서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왕도 어쩌지 못하고 왕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쩌지 못하는 왕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지에까지 올려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걸 더 넘어서 왕의 영적인 스승의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왕의 영적 스승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왕의 영적 스승이 되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냐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의 영적 스승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고 계시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예수 오실 때까지 방향성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걸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청민일지라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해서 정진시켜 주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시대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혼란이 많겠지만 이 방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방향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 방향입니다. 갈수록 대통령하고 일반 국민하고 차이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 좀 뭘 느낍니까? 저는 좀 이전 정부하고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요. 뭐 대통령 지난해나 뭔 차이가 있어. 뭐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일반 백성하고 대통령하고 차이를 점점점 못 느끼는 거지. 대통령 시켜줘도 저런 거 안 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꾸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더 그럴 것입니다. 갈등, 충돌, 혼란이 있겠죠. 그러나 이 방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주자들, 롤 플레이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나타났잖아요. 민주주의가 나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계층들이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빈부격차는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신분격차 있지 않습니까? 왕족, 귀족, 평민, 노비 이런 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뭐 국민투표 1인 1표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도 한 표이고요. 저 밑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부가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도 한 표입니다. 민주주의가 나타나면서 그런 게 가능했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움직이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통령이나 나는 똑같은 한 표가 아니라 내가 왕의 영적인 서성이 되는 그 수준까지 나의 자유와 권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방향으로 저 천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면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읽고 시대를 읽고 역사의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네요. 하나님 그냥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갈등과 혼란과 충돌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향은 우리도 가야 돼요. 블록체인은 진정한 P2P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죠. 큰 중앙에 서버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거기에만 등록이 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같은 것들이 데이터를 장악하는 중앙 집권 왕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저 중앙에 다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갖고 있는 PC 가지고 우리끼리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바꿔버렸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그럼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중앙 집권적으로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시대에서 서민들끼리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어떻습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난 목사인데, 그죠? 아바타로, 그죠? 저기 뭐 시골 동네 농사 짓는 농부로 내 아바타를 변신해서 메타버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든 어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메타버스는 현실적인 신분을 초월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러면 그것만큼 어떻습니까? 현실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우리의 신분을 왕의 영적 서성의 신분으로 가도록 조금씩 더 끌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메타버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저만의 인생입니다. 왜? 저는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 방향, 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다른 것들을 끼워 맞춰서 대입해 보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만의 해석이죠. NFT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더 쉽게 매길 수 있게 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뭘 만들고 그래도 누가 안 사주면 끝이에요. 누가 몰라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인터넷이 나와서 온라인 나와서 무조건 올리니까 그냥 갑자기 떠버리는 셀럽들이 그죠?
유명인들이 나타났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전에 개인이, 그죠? 신문사하고 연결되지 않고 방송사하고 연결되지 않은 개인이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교회에서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방송하고 언론하고 연결 안 되면 선한 영향 끼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갑자기 유튜브에서,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NFT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미술하면 다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미술을 하면 굶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술을 하면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NFT가 나오면서 예술하는 창작자들, 내가 예술가는 아닐지도 내가 창작한 게 있다면 그것에 NFT를 붙여가지고 사고 팔면서 가치를 매겨서 자기의 창작품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것만큼 개인의 어떤 활동, 창작적인 활동을 왕의 영적 서성인 수준까지 가도록 올려주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가상화폐는 어떻습니까? 가상화폐는 제도권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는 탈중앙화 금융을 상당히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여러분 뉴스 듣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거는 만지면 안 돼. 떼찌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 거예요. 가상화폐는. 이런 뉴스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혼란과 충돌과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인데, 이 가상화폐는 뭐냐면요, 이 가상화폐를 하려면요, 내가 국민은행 가서 계좌를 풀 필요도 없고요, 국민은행 가가지고 돈을 넣을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요, 국민은행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개인끼리 거래를 하다가 지갑을 열어서 코인을 주고받고,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아무런 중앙에 정부나 금융권, 은행 이 통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코인이고 가상화폐입니다. 그것만큼 어떻습니까? 제도권 금융의 간섭과 개입을, 통제를 줄여주는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해서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이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부의 점유세를 내지 않았대요. 상속세를 내지 않았대요. 이게 사실은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거죠. 내가 그냥 비트코인 10,000개를 우리 아들한테 그냥 지갑을 넣어주면 내가 넣어준 줄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그걸 털어막아 버렸죠. 그죠? 중앙 집중이 되도록 전부 다 실명제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통제권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제도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가상화폐는 이런 혼란과 충돌 속에서도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부나 제도권의 통제와 규제를 덜 받는 쪽으로 바뀐 밭에 어느 정도만 받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왕의 영적 서성 수준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상화폐 오물원자도 아니고요, NFT 오물원자도 아니고, 메타버스 오물원자도 아니에요, 블록체인 오물원자도 아니에요. 그 기술적인 건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영적인 서성이 갖는 자유와 권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이 또 나타나는 그게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이것들이 2030년, 40년까지 정착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또 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또 뭔가 흐름을, 방향을 또 만들어 가시겠죠.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 방향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행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역사성과 기독교 안에 있는 철학과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방향과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이념과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통찰력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왕의 영적 스승의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다윗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의 영적 성직자, 영적 스승이 되는 수준까지 우리 자유와 권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실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 왕의 영적 스승이 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시면서 이 세상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러면서 혼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기시면서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이런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를 볼 때 이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대에서는 쓰임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고요. 제가 1년 넘게 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 적당히 났잖아요. NFT도 그렇고 그런 중에도 NFT는 정말 비트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났는데도 발전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시장 여러분들 얼마나 한 달 내내 5월, 6월 한 달 내내 뉴스 나오죠, 그죠? 테라, 루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처음 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기회라. 이렇게 망가졌을 때 여러분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따라잡는다 한들 따라잡겠습니까만은 공부할 시간을 얻으시고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실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공부해서 따라잡으시길 바랍니다. 안고 코인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요. 50, 70, 60 이런 할매들이 그죠? 아저씨들 거기서 모르겠다가 아웃성입니다. 이거 용어를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아웃성이에요. 온체인으로 지갑에서 지갑으로 안고 옮기는 이런 것들, 수도꼭지 새롭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 받는 건 몰라가지고 아웃성입니다. 몰라서 아웃성이죠. 왜 모릅니까? 남들은 그걸 배우는데 2년, 3년, 4년이 걸렸어요. 2년, 3년, 4년이 걸렸는데 2년, 3년, 4년이 걸릴 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본 것이 아니라 전력 투구하면서 배웠어요. 특히 20대, 30대들이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질문 몇 번 한다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코인을 여러분이 소개시켜드리면 거기서 공부하라. 공부 좀 하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배우고 그래도 모르면 검색해서 또 찾아보고 그게 안고 코인 그 홈페이지가 기본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지 거기 있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은 뭘 알아야 검색을 해요. 아무도 모르면요 아무도 검색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그걸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들은 걸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럴 수 있으면 좋고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상화폐 공부도 하시고 메타버스 공부도 하시고 NFT 공부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2030년, 2040년까지 쭉 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에서 이런
이상한 새로운 기술 나타났다고 이 유행을 따라가는 그게 무슨 하나님 방향입니까? 얼마든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의 하나님이고 교회 밖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중간의 매개체이지 도구이지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는 사회를 포함하는 세계예요. 세계 속에, 사회 속에 하나님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시대는 저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주의 깊게 보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정진시켜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보환율, 공급난, 저성장, 저 물가가 높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뛰어오르고 그죠? 환율이 지금 1300까지 갔잖아요. 1300도 넘어서 1350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 절단 났죠? 공급난, 물품이 자꾸 뭐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성장까지 오죠. 이렇게 겹치면서 실물 경제 실제로 우리가 사고 파는 이런 실물 경제, 그 다음에 금융, 돈과 관련된 거, 가상자산 시장이 뭐 NFT, 코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까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권은 중장기적으로는 확장세를 거듭할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진정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영적 서성이 누리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 붙들고 막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조르는 이런 신앙도 하시면서 개인의 경건도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큰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는 그 방향성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왕의 영적 서성이 되는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권리를 계속 정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설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집권자들을 통해서 개인의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또 저 밑에 올방에서 장정에서 뭔가 만들고 있는 기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돈을 굴리는 금융자산가 되기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왕의 영적 서적이 되는 그 수준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돈을 굴리는 금융자산가 되기까지 나가야 돼요. 금융자산가 돼서 여러 미션을 성취하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2030년까지 온오프 메타의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웠죠. 콘텐츠 제공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게임 업체들 비롯해서 그죠? 뭐 이런 통신사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삼성물산 뭐 이런 대기업의 이르기까지 그죠? 전부 다 금융권도 그렇고요. 전부 다 메타버스 자기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이 막 박살이 나도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그죠? 중견기업까지 대기업까지 전부 다 자기 메타버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교회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 저와 여러분 만들면 안 됩니까? 만들려면 물질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의 흐름에서 내가 금융자산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헌금도 1000만원씩 하시고 헌금도 1억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회 22년을 했지만요. 여러분 11조 100만원 한 사람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1조를 100만원 하신 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22년 동안 11조 100만원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금융자산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견물질 넣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깊이 파고들어서 재물 얻는 능력들을 축적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시는 이런 재물 얻는 능력과 건설을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기도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움직여 가고, 그리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회당을 세우고,天梦말씀 교회당을 세우고 콘텐츠 제국화를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일까지 하나님의 큰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방향에 역주행하는 자는 경건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세워 가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가시는 그 방향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역주행하지 않고 조금 더딜지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분문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주형준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억만배로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배려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옮기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훈련 기간을 감당하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가장 좋은 자대로 배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경쟁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다인 학생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고, 피곤치 않고 옮기지 않고 하나님 남은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유지하는 그 죽은 것 중요하게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정성이 있고 내 땀과 눈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때를 따서 갚아주시되 억만배로 갚아주시고 당대에 후대에 내세 이래까지 영원토록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자선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 큰 일꾼으로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 힘든 건데 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백신을 안 맞고 백신을 한 번도 안 맞고 사업을 하려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없고 자기 애도 미루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2년이 힘들었다고 이제 좀 활동하면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백신을 안 맞냐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리분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회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백신 맞지 말라고 했다고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백신을 안 맞고 버텼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목사님 말씀을 했다고 어떻게 안 맞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목사의 권위라는 게 뭘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정상적인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목사님 말씀이라고 저렇게 백신을 한 번도 안 맞고 어떻게 버텨냈을까 싸워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의 말의 권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아마 백신에 관해서 여러분께 200번도 넘게 말을 했을 거예요. 설교에서도 말하고 또 단톡방에도 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목사인 내 말의 권세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집에서 그죠? 집에서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또는 형이 또는 이 가족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처럼 설교를 듣겠지. 정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하여튼 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림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22년 동안 여러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정말 이렇게 끝없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2번, 3번, 4번, 5번 오늘도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저는 그 목적 하나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힘드실 텐데 빨리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잡아놓고 또 10분 더 강의 들으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배우시고요. 그래서 적용해 나가시고 또 조금씩 더 시간 좀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 부르시고 축복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54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들하고 위에 선지자와 같은 성도들 위해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